자,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자, 우리 오후 학생부 예배, 우리 또 분당교회 성도님들 오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1시부터 지금까지 막 거의 1분도 못 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네요. 막 숨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그 기본신앙반 우리 성도님들이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늘 해설을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사람이 내 몸이 좀 아프거나 또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 몸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만큼 인간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좋은 거 먹어보려고. 그래서 좀 우리가 높은 차원에서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뭐 조금 더 못 먹으면 어때요? 요즘 다이어트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뭐하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까? 그 조금 누리는 거, 조금 가지는 것, 조금 입는 것,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참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끝을 이 왜 죽는지에 대한 목적과 죽음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하루살이에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 하루를 살아가지만 눈은 항상 내 마지막 시간을 향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는 것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 이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생애를 배웠잖아요. 인간으로서 부모님 슬하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은 몇 년 정도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한 1세에서 30세라면 약 30세에서 한 33세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4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6월절 1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사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이 공생의 기간을 추정하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일생을 비추는 그 저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자기의 죽음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공생이다. 공적인 삶. 즉 다시 얘기하면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굴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갔을 때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하나님의 공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자,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에 준비한 것이 2가지죠. 첫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자, 성령을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것처럼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고 살아가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30살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2번째 준비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오롯이 인간으로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아무 준비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했느냐? 어디서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 선포식과 같은 경우인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좀 의미 있는 장소. 아마 우리 인간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가장 적당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와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죠. 갈릴리는 완전 깡촌이에요. 갈릴리는 사람들도 많이 안 살고 저 변방 무식한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 위대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출발하는 인생이었다는. 자, 그러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중요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럼 이 정말 짧은 기간이잖아요. 아마 아니 왜 하려면 한 20대부터 충분히 한 60세까지 살면서 한 40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30살 때부터 하느냐?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자, 구약의
레이기의 그 나이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사역이 뭐냐면 핵심 메시지, 제가 어제 시간에 우리도 나눴지만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이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그래서 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 전도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믿는 목적은 그냥 무조건 천당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신앙, 믿음을 가지는 목적은요, 천국 가려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요. 맞는 말이지만 온전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받는 거? 통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도둑놈 심보지. 아니,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안 받으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갈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지 않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치 신앙은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나라만 생각을 하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세워지고 확장해 나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내 안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굴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1시부터 지금 계속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떠들고 있겠어요, 제가? 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떠들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야, 얼마나 속이 상할까. 예수님이 이 짧은 공생에 사시면서 제일 많이 가르쳤었던 것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교회의 3대 사역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사람, 괴물 같은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 신앙이 아닌 것이 신앙으로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세워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에요. 두 번째 복음 전파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치유, 아픈 사람이나 특히 요즘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보면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몇 면을 보면 저 같으면 이런 사람 제자를 안 뽑을 것 같아요.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아주 이해력도 떨어지고. 얼마나 이해력 떨어지면 3년을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아직도.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간다 3번을 얘기해도 저 같으면 어떻게 이런 애들 데리고 훈련을 할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인사가 만사인데 사람을 뽑아도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서 일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선호하는 이 기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낙방이에요. 한 명도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을 뽑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그 사람은 진짜 교만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바울처럼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조금 뭘 잘하고 뭐 조금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보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면 지금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도 이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할까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 제자들의 변화될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은 자살하고 죽었죠? 예. 예수님도 보면 12명이 한 명 실패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선방은 했지만 그래도 온전히 다 교육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늘 목회할 때마다 예수님을 보고 저는 위로를 얻죠. 예. 예수님도 한 놈 실패했는데 몇 놈 안 되는 거 너무 내가 괴로워하지 말자. 그놈 문제지 뭐 제 문제겠어요? 그러죠? 어쨌든 한 사람 자살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 십자가 졌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지고, 도마는 십자가 져가지고 뭐 끓는 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그들의 미래를 예수님은 믿고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뽑았던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뭘 맡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이 세 가지 3대 중요한 모든 사역을 이 제자들의 손에 다 들려주는 거죠. 3년 정도면 너희들 충분히 배울 대로 배웠다. 다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갑니다.
저는 그 승천해 가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치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심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지만 이제는 누굴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얼마나 참 불안했을까? 그걸 예수님께서 해소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서 계속 교회가 일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치유하는. 다음 시간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왜 보여주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계승이 되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에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예수님도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찜질방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올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내 삶이 리프레시 되고 내 삶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자기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일 어려운 것이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그거였죠. 그러나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왔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님도 매일매일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후회하지 말자, 죽을 때. 그러니까 일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내가 후회는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늘 생각하고 저는 해요. 이게 마지막 설교다. 이게 마지막. 왜? 제가 오늘 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 오늘 좀 더 묵상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할 걸 하는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못할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3년 반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삶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